오늘 말씀의 제목 질서와 권위와 순종입니다. 질서와 권위와 순종.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우리 학생들 보배예요.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여러분 보십시오. 얘네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제가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특별히 이 필리핀도 주님께서 선별해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준비시키시는데 딱 봐도 저는 보여요. 왜 필리핀 애들이랑 어울려서 필리핀에 뭐 안 좋은 문화 많아요. 마약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술 먹고 그러지 않죠. 그 한국 애들도 요즘에 못된 애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딱 부모님 예수님 믿고 그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또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맨날 다 친구들끼리 막 어울리잖아요. 다 부모님 예수님 믿고 그래 봐야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준비됐다가 영어 잘하죠. 한국말 잘하죠. 따갈로그도 하죠. 이게 따갈로그도 스페인어 기본이에요. 스페인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어떤 애들 중국어도 하고 뭐 언어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됐고 예배로 컸고 말씀으로 자랐고 그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에서 즐거움을 아는 거. 내일 또 학생부 아우팅 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웃으면서 예전에 제가 청년 오늘 아까 찬양 부르는데 우리 간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한 14년 16년 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거는 노래와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황홀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찬양 한 14년 16년 전에 이 얘기 자리에 앉아서 부르는데 와 진짜 막 하나님께서 막 넌 진짜 끝났어 이제 너는 내가 인쳤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막 세상 모든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찬양의 음율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 성령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는데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내가 확정했어. 내가 이거 컨펌했는데 뭐 누가 내가 만든 세상이야. 그럼 막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는데 주님 앞에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됐구나. 이거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것과. 모든 것을 이거는 내 기분이 아니에요. 이거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심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뭐 방법 없어요. 뭐 노력으로 뭐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를 인치셔가지고 끌고 가시겠다는데 뭔 걱정인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짜 이런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국은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등에 무드가 다 있고 그리고 상담사와 딱 단둘이 있는 아주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이런 소파에 살짝 누워가지고 뭐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사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소파에 누워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죠. 성도님 마음속에 죄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너네 학생들 똑바로 봐. 목사님 봐봐. 눈 마주치고 네 안에 죄가 무엇이야? 제가 뭐 애들 뭐 성경 공부하는데 애들이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이 학생들이 지을 만한 죄들을 막 얘기하면서 똑바로 쳐다봐. 너네 너 이거 그러니까 막 눈을 피해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거 제 짓고 있는 거예요. 제 눈을 피하니까. 그지? 그때 목사님이 뭐 여기서 얘기한 부모님 계시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기억나지? 지금 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무엇인지
뭐 세상적인 거 뭐가 있죠? 뭐 거짓말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간음하는 거, 성적인 타락, 술 취함, 마약, 살인,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각자 여러분 생각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류의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됐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두워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어떤 뭐 박사님이 미국에 유학 보내지 말라고 완전히 막 대학교 캠퍼스가 막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둡고 죄가 아주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죄를 떠올려 보시고 죄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담이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고 마약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죄로부터의 포로 속박 상태로 들어가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밤에 이 불타는 금요일에 비까지 오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적어도 죄란 무엇인가? 죄는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가? 그리스도인 나를. 이거를 모른다면 안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이런 감각을 정말 민감하게 키우셔야 돼요. 이런 죄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나의 이런 부분들을 좀먹는구나, 내 인생을. 여러분 그걸 자꾸 느껴야 돼요. 죄를 뭐 알아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전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 저는 이 죄의 속박, 죄가 우리를 자유에서 뺏어가고 우리를 노예 만들고, 여러분 막 욕심으로 시작하는 건 반드시 욕심으로 망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막 인생을 막 즐기는 걸로 시작했다면 그의 인생은 멋있어 보이고 뭐 꿈이 있어 보이고, 뭐 가끔씩 어떤 연예인이 막 멋진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가 얘기하는 그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인생 마치 멋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생을 막 즐겨라. 그 끝이 보이죠. 안 죽을 거예요? 죽죠.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스스로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해도 죄의 속박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 무슨 죄죠? 불순종의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어쩌면 불순종은 정말 큰 죄인 거예요. 인류의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죄의 정확한 핵심 정의를 모를 때 우리는 어쩌면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7살 아이가 아픈 거 뭐지? 질병이 뭐지? 열이 39도 올라가고 40도까지 올라가고 기침이 나고 몸살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아픔이고 질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6살, 7살짜리 아이는. 그런데 그 아이의 누나가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누나가 아파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나는 열도 없고 기침도 없고 몸살도 없어요.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누나가 많이 아팠었구나. 그리고 병이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구나. 그러니까 아주 어린 6살, 7살 좀 미취학 아동만 돼도요,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어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버겁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예수님 믿어도. 뭐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뭐 다녀봤어. 나중에 그러다 교회 떠나면 하는 말이 나도 다 다녀봤어.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도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 소경에게 인도함 받는 사람도 낭떠러로 떨어지고,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깨닫고 말씀을,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점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 말씀을 점점점 깨닫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잔치에 초대받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죠?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 비교해서 보겠는데 빠진 부분은 마태복음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각이 됐으니까 종을 보내서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을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바빠가지고요. 비즈니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없는 시대에 소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뭐 이동 수단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5겨리를 샀으니까 이거 잘 지금 잘 크고 잘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지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까 제가 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뭐 간음하는 거다, 성적인 타락이다, 마약이다, 뭐 거짓말이다, 살인이다, 뭐 중독,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였어요. 지금 여기 비유를 보면요, 아니 이거를 꼭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여기 본문에 누가복음에 안 나는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들을 다 심판해서 심판하라고 왕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장가가, 여러분 결혼 안 하셨습니까?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결혼식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뭐 여러분 일 안 합니까? 일의 비즈니스 지금 이거 컨트랙 사인하면 이게 지금 엄청난 중요한 비즈니스 지금 만나러 사인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들죠. 뭐 중요한 뭐 사업 아이템이든 뭐든 뭐 소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중요한 뭐 일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주 일상적이고 어쩌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혼도 하셨고 결혼도 할 거고 일도 하고 계시고 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대를 받았지만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비유가 야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 본인들은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길거리에서 맹인이고 다리를 절고 불편하고 뭔가 늘 부족해. 나는 솔직히 부족한 사람이지. 오라는 거예요. 왕이 잔치에 너네들 오라고 했으니까 와서 즐겨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22장 이제 비유에 5절부터 읽으면은 이제 6절, 7절이 빠져 있고 10절이 10절, 11절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장 1절부터는 지금 읽었던 본문과 같습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미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고 그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초대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가죠?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고 결혼식이 있고 소를 샀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종들을 보냈더니 이거 자꾸 와, 왜 자꾸 귀찮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듣고 했지만,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잔치다,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는 것만으로 큰 영광인데, 근데 뭐 하죠? 나 지금 바빠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 못해요. 아니 자꾸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왕이 자꾸 종을 보내가지고 자꾸 귀찮게 해? 이 종 잡아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가면 예수님 무슨 비유를 드리는 거죠? 이 시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왔는데 관심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권력을 잡고 있는데 뭔 또 왕이야. 난 여기서 충분히 내 권력을 누리고 있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고. 교회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자유함을 얻는 곳이죠. 이곳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압과 속박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물질 안에서도 충분한 자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알잖아요. 그런 자유한 거예요, 물질에서부터. 여러분 여러분보다 돈이 되게 많으면 그 사람이 물질에서 자유할 것 같죠? 절대입니다. 여러분 좀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물질의 노예가 됐는데 우리보다 100배 지금 자산이 많아도 완전히 물질 노예된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냥 노예돼 가지고 돈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힘들어, 나 막 가난에 흉하게 결박에 시켜가지고 막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내가 내 것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콩도 반쪽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흉하게 결박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몬에 잡혀서 자유함이 없고, 너무 가난한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가 없다, 이것도 흉하게 결박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역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어느 영역을 주님 앞에 왕대심으로 내어놓지 않고 있는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결국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세례 요한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국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들의 우상처럼 섬기던 종교는 그리스도께서 다 부셔버려요. 다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시죠. 성령님과 함께. 10절 빠져 있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교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못 들어옵니까? 그런데 친구요 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 이 순종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초반에 죄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그 세상적인 죄보다 더 심각한 건 인류의 모든 죄를 들어오게 했던 건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제가 이 본문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잔치에 이미 들어올
예의를 갖추는 예복을 준비해놨다. 혹시 못 갖고 오고 급하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준비된 예복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입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시하고 왕이 들어올 수 없는 잔치에 들어오게 했을 수도 있고, 이미 초대받았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못 들어왔고 본인들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안 된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할 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크루즈 여행을 언젠가 한 번은 해보고 싶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크루즈 여행 굉장히 뭐 럭셔리한 거잖아요. 쉽게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누가 크루즈 여행을 3박 4일 합니까? 좀 길게 잡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뭐 심적인 여유가 다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생겼어요. 무료로 뭐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정말 지구상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싼 그런 크루즈 여행권이 무료로 생겼어요. 당첨돼서. 그런데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뭐 아내랑 데이트가 있어서 못 가고, 뭐 오늘 우리 아이 생일이니까 못 가고, 글쎄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왕의 초청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어른되고 선생되고 존경받는 데 관심이 있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받는 권력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나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은 아주 열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친구라고 예수님이 불릴 만큼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 내 삶에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비즈니스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결혼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한 물건을 사야 할 때, 이미 사가지고 그 물건을 써야 하는 그 시기에 내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 쪽에서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아요? 친구야,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제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것에서 주님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고요, 가족을 즐겁게 해주려고요, 그 해주려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죄가 되지요. 결혼하고 장가드는 게 뭐 무슨 큰 죄입니까? 무슨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를 보내서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아내를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이미 먹고 얼마나 하와가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안 먹으면 오늘 며칠은 잔소리 들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 아니 확대 해석하면 가정의 평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위에 있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1장,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종교 안에서, 저는 이것을 가로 열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며 라고
열어놨습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거기에 더 마태복음에 나가면 나중에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종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없다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안에서 그냥 서로 친교하고 어떤 목적을 두고 만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면 반드시 이런 일들은 벌어지죠. 뭐 PD 수첩에 교회가 안 나옵니까? 누가 안 나옵니까?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불교는 없나 하고 봤더니 불교도 있더라고요. 큰 스님 무슨 주지 스님이 뭐 어우 어마어마해요. 뭐 여기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윗절에 보면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예를 두시는데 제가 여기 해놨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 중반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뭐 예수님의 질문은 뭐 아주 심플해요. 뭐 둘째 아들이죠.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있고 뭐 말씀도 알고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하는지도 알고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내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다 알지만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은 할 수 없는 상태. 아까 그거 왜 합니까 해도 결국에는 뭐 하죠? 순종하잖아요. 지금 순종과 불순종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떠한 죄보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순종과 불순종. 여러분 한 번쯤은 여기 특별히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비 오는 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창녀고 창기고 강도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차라리 나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 모습대로 쭉 갈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 모습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뭔데 네가 지금 내가 그거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인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예수님 뭐로 비유드시냐? 순종하냐 안 하냐. 뭐 할게요 안 할게요 말은 중요하지 않아. 너 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 안 할 건데 하고 했잖아.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이 한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 사두개는 안 돼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중요한 건 뭘 알고 있고 내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가 너네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잘난 척하고 갑질하고 그들은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비유가 뭐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괜히 빨리 예수님 믿었네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전에 누가 그러잖아. 내가 언제 죽을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내가 한 일주일 전까지는 죽기 일주일 전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고 딱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솔직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저는 해 봤어요. 예전에. 잘 모를 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군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회장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총무를 맡았던 자매가 그 미국 유학 갔다가 나중에 만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랑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근데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셔? 야, 그거 뭐 말이라고 물어보냐? 그거 어떻게 하냐?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알면 그 전에 카드로 그냥 명품백 다 긁어가지고 그냥 명품 사고 안 갚아도 되잖아. 내가 어떻게 물론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제가 좀 그 권사님이 창피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죽기 일주일 전에 내가 알았다면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딱 천국 가면 될 텐데.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일찍 만났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뭔 내 맘대로 살면 뭔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맘대로 안 사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맘대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맘대로 사셔가지고 뭐 잘 살고 할 수 있으면 뭐다로 예수님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막 죄를 지었는데 제가 젠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인생 즐기고 막 남의 거 뺏어도 니를 밟고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뭐 니 밟는 것쯤은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내주면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게 괜히 이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거 뭐 마음대로 뭐 제집도 못 짓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우리가 진짜로 만나서 점점 만나지면 행복한 거잖아요. 아니, 뭐 행복하니까 울 수도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와요, 행복해가지고. 이게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나,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한데, 이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인데. 의사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으로도 큰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뭐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뭐 종교라도 가져서 뭐 기도라도 좀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언젠가 다 죽잖아요. 죽음을 여러분 디나이얼 할 뿐이에요. 지난번처럼 내 사진 장례식 하는데 갖다 붙여놔야 내 얼굴도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린다잖아요. 왜요? 죽음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무의식 중에 넘겨버리려고. 죽음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부자는 안 죽습니까? 뭐 스포츠 심장 가자 금메달 딴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하루밖에 못 살아요. 어차피 오늘 밤에 주무셔야죠. 뭐 돈 많고 건강하고 힘센 사람은 오늘 안 잡니까? 필리핀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게 그 사람도 오늘 밤엔 자야 돼요. 안 자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무의식이에요. 우리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여러분 내일 염려할 것과 오늘 끌고 와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것은 오늘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미혹된다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 순종이 돼야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다. 이게 뭘 속인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들으면 그걸로 끝이야. 안 되니까 자기 합리화하죠.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은 끝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성경책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내 마음을 찢는 것이죠. 안 되면 이제부터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은 된다, 내 인생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지금 더 기도하고 불순종되는 부분들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내가 안 되니까 이 성경 거짓말이야.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거 미혹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불순종한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을 선택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신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어요. 주일날만 오시 제가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술도 좀 많이 한 잔씩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으다 보면 귀가 열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더 이상 죄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싫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말씀 이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된다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던 시대에 중세 기독교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과학 시대를 얘기했죠. 르네상스 시대,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과학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야 하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사관을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걸 갖고 들어왔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진리는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게 진리고 네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트 모던도 지나가고 나서는 지금 영적인 시대를 열어놨어요. 뭐 뉴욕 타임즈 보면은 그 센트리 파크에서 요가하고 명상하는 사진 하잖아요. 요즘에 시대의 사람들은 나 종교적인 거 싫어.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이 백지 만든 상태에서 마귀가 영적인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해요? 요즘 학생들 다 타로 쳐요. 한국에 아무 데를 가보십시오. 다 타로 하는 데가 있죠. 애들 바글바글해요. 취미로. 뭐 영화에서도 맨날 나오는 걸요. 그러니 그게 뭐 한국 문화입니까? 웨스턴에서 넘어온 건데. 요즘에 TV에도 한국도 점치는 거 쇼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연예인이 무당 옷 입고. 그리고 뭐 위로도 해줘요. 보니까 뭐 울기도 하고 힘든 얘기 들어주고. 세상이 이제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하긴요. 여러분 시대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시대의 정신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을 중심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기독교 사관 다 없애고 야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포스터 모던에서는 네가 느끼고 네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 다 필요 없고 그 자리 다 비워놔. 네가 느끼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막 주술하는 만화 애들 게임 보십시오. 전부 다 주술하는 게임이죠. 주술로 뭐 마법 외워가지고 용이 나와가지고 보세요. 대부분 용이에요. 용. 성경에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옛 뱀, 마귀, 용, 그죠? 게임에 용 나오지? 용 많이 나오지? 그 우리 학생 맞다잖아요. 용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백지 상태에서 이제 스피셜적인 걸 받아들이는데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이비 스피릿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 안에서. 애들이 보는 영상, 애들이 하는 게임, 뭐 타로점, 너들 잘 들어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점칠 사람 아무도 없어. 다음 세대 애들은 점칠 수 있죠. 친구들은 다 점치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했을 때, 왜 권위를 자꾸 무너뜨릴까 할 때, 권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다리를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부셔뜨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들한테 맞추죠. 안 돼요. 남편 먹고 싶은 걸로 외식하세요. 어르신 계시면 어르신에게 물어보시고, 요즘은 어르신에게 물어봐도 손자 손녀 먹고 싶은 거 가자고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제가 막내고 아버지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해주셔야죠. 이게 신앙이 잘못된다니까요.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
그죠? 스승과 제자, 뭐 제자가 뺨 때리고 있는데요. 뭐 선생님 뭐라 할까 또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신고하고. 선생님 뺨을 때려요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애 뺨 때리면 안 되죠. 잘 훈계하고 잘못해서 회초리도 좀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학생이 "선생님 일로 오세요 선생님. 나한테 회초리 한 대 맞으세요." 이러다가 나중엔 뺨을 올려붙이는 학생이 어디서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런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과 국민, 뭐 얘기 길게 안 하셔도 알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건 사회적 이데올로기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래 이게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짜 피리를 불면 춤이라도 춰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너무 시대가 이러니까 제가 막 춤이라도 추고 막 이렇게 해야 조금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 시대가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모스한테 야 그러면 너 막 머리 막 잘라 밀어. 머리카락 막 사람들 앞에서 칼로 막 난도질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뭐 퍼포먼스라도 해야 들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오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제가 두란노에서 번역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 이 책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순종, 구원, 존중 뭐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은데 이거 원집사님 드렸어요. 그거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이거 한 5년 전에 빌려드린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있으시면.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80년도 중반에 대형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 자리로 교육부서로 청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가서 사역하는 게 주님 뜻이 맞습니까? 해서 갔어요. 고등부 사역 경험이 없어서 관련 서적 읽고 루이지애나주에서 가장 고등부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에 찾아가 교회 프로그램을 배우러 가서 1500석 규모의 고등부 강당이 찰 정도로 지역에서 굉장히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데 가서 사역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거 전 보면서 괜찮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가정마다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라고 해봐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CCM 찬송을 틀어놓고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데 뭐 올 수 있죠. 집에서 맛있는 거 준비해놓고 오라 그러는데 뭐 안 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즐거운 이야기도 하다가 질문에 이제 좀 어떤 영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뭐 한 번씩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부드럽게 너무 막 그러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음악도 듣고 서로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리더들이 거기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구나. 그 말이 진린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70명의 리더들을 훈련시켰대요.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거죠. 학생부 70명 리더를 훈련시키고 파티에서 복음을 제시할 20명을 또 따로 훈련시키고 2개월은 파티 장소 꾸미는 데를 준비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죠. 파티도 잘할 수 있게 집에다가. 파티를 열기 3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을 가정 셀그룹을 하지 않는 것임을 저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재 교인들 집에서 하는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등부는 아니겠지. 작년 사역 하시는데 했는데 물어봤는데 하지 말라는. 그때 완전히 존 비비오 목사님이 세상 말로 하면 뚜껑 열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재정을 쓰고 시간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아니 이걸 그때 하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이게 순종이 안 되더래. 이걸 말도 안 되는, 이거 내가 무슨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순종이 안 되더라는. 정말 이게 그때 사역을 그만두고 싶더래. 내 아내 목회 이게 뭐야 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그때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주님 앞에 정말로 맡겨드렸다면 이 상황 앞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니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지금 전도하겠다는데, 결혼하겠다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잘못 들은 거야.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본인이 진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시험이 막 밀려올 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이제 있다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8장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말씀 보면서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고 좋은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어쩌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정욕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제어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이 되어지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안 들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데. 사람도 몇 번 얘기 안 들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굴 보면서 얘기해도 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직원이 안 들어. 그냥 그 내일 와서 야 이거 늦으면 안 된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들어. 몇 번까지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예 듣지를 않는데 얼굴을 그냥 몰수하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말씀도 안 봐, 묵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배 시간에는 그냥 뭐 멍하니 좋은 얘기하고 웃는 얘기하고 그러면 뭐 좀 듣고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혹 들리더라도 마음에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볼 필요도 없어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되네. 5개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해요. 위치와 그리고 어떤 말씀의 위치가. 그럼 어떻게 되냐 레위기가요? 5개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앙에 있고요. 이 레위기도 5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뭔가 재밌지 않아요?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레위기 강의 새벽에 한참 전에 할 때 했던 얘기예요. 모세오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도 5파트로 나눠서 그 가운데 뭐가 이제 5파트 양쪽 끝에는 제사의식,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식이 양쪽에 붙어 있어요. 예배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두 번째 요게 두 번째 붙어 있는 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중요해요. 제사장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개 파트가 아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가운데 7이네. 양쪽에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정결, 18절부터 20절까지 정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결함, 깨끗함 이런 부분들에서 11절 레위기 11장에서 젓가락장이잖아요.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부결하니까 먹지 마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핵심에 뭐가 있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중심엔 대속죄일이에요. 죄의 완전한 삶, 보혈로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불순종, 순종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 죄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는 담벼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거 안 돼 하는데 그거 한번 무시했어요. 뭐 이 정도는. 또 한번 얘기해서 또 무시했어요. 이게 몇 번 되다 보면요, 더 이상 귀가 하나님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불순종한 죄가 담벼락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레위기, 모세오경에 중앙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의 중앙에 대속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속죄함 받는다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보혈, 단번에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능력, 사탄의 참소를 이기실 수 있고, 여러분, 기분과 상황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막 진짜로 이거 아니다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단번에 속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는데 안 된,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데 순종이 안 되면 이거 어려워요.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고 이것이 진리가 분명하고 이 길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축복이고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야? 성령님부터 밀려오는 확신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미 내 안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순종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밤에 금요일 날은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평생이에요.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옮기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릴 거라는 확신이에요. 어디서부터의 확신이죠? 말씀으로부터의 확신이죠. 어디서부터의 확신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죠. 그것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죄를 회개하고 덮으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죄 용서함이 대속죄일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셔서, 주님 이거 주문 아니잖아요. 이거 주문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리고 말씀을 읽을 때 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순종이 되어지십니다.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잠들고 소경돼서 마치 나는 눈 멀쩡히 뜬 것처럼 교회에 이런저런 일 봉사는 하지만 버겁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율법으로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면 죽어요. 힘들어서 죽어요. 더 심해지면 대적합니다. 교회 대적하고 목회자 대적하고. 성경이 공통되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면서 순종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거 이따 기도하기 전에 한번 먼저 부르려고 했는데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그래도 받은 말씀 가지고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기도회 딱 40분, 35분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3분 정도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원수가 어떠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귀가 막히었다라면 오늘 이 밤에 주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감기었다라면 우리의 눈을 주님 떠게 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 잠들어서 한 걸음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진뱅이가 되었다라면 주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며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동, 아버지 주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주님 확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대속죄인의 우리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며 아버지 광야에서 피 흘려 죽은 염소와 같이 우리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루를 삽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회복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 가운데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버지, 이 불순종의 엄청난 죄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귀 기울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반복되는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짓누를 수 있습니다. 회복하면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처럼 양처럼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놀라운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